세상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마지막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날 아버지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주의 인도하사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빚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내시네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내시네. 성령이 내시네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해. 성령이 내시네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내시네. 성령이 내시네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해.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인생을 불붙게 한다.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요,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3대 절기로 꼽습니다.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이 세상에 생겨진 날이기에 교회 탄생일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가운데서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하죠. 그날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숫자 5를 뜻하는 헬라어 펜테에서 파생된 말로 50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었고 그 이튿날인 무교절 지난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도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그날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같은 날로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인식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모두가 다 불같이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자들 개인적으로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도 겉으로만 교제하던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 속에, 그들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되었습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초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탄생되어서 놀라운 부흥과 영광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행함이 넘쳐났고, 외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 즉 선교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고 중요한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11주일 만에 비록 부분적이긴 해도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성령의 불이 인생을 불붙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일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없는 영향력이나 어떤 강력한 능력이 아니라 지적인 활동, 감정적인 활동, 의지적인 활동이 있는 지정의의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귀, 인간만이 인격이 있는데요, 인격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하고 가깝고 누구하고 친합니까? 서로 인사도 다정하게 나눌 수 있고, 서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해주고 말할 때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는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얘기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자신이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모셔드리거나 환영해 주지도 않는다면 천하 없는 사람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11주일 만에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정부와 시에서 연령 제한을 65세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누구보다도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해온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애녹회원들 가운데는 아마 섭섭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외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당연하게 들어오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심각한 전염병의 상황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못 오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지성을 가지고 깨닫게 되면 나의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바른 쪽을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회방하는 그곳에 임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바로 그런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회라도 교회 분위기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뜨겁게 모셔드리는 곳에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서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뜨겁게 영접하면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 오면 제자들에게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또 반복해서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난 다음 11장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즉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능력, 그 모든 약속들, 그것들을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머릿속에서 깨닫는 이론이 아니라 기독교는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living God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듣고 알게 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죄인인 우리입니다. 죄인인 내가 정말 거룩하신 인격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냥 뭐 곁눈질하듯이 그냥 뭐 막 엉뚱한 일 하다가 우연히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정말로 사무칠 정도의 사모함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울이나 다윗, 동시대 인물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외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광야가 없이 쉽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성령님을 만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여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요, 먼저 부모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선자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아서 아버지 이새에게 왔는데, 그 아버지 이새는 다른 형제들은 다 보여주면서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저 밖에 나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이 좋으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부모에 대해서 좋은 말도 없어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시편 27편 10절을 읽어봅니다.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그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밖에서 양을 치거나 외롭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크다 작다? 크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광야의 그 크고 깊은 연단의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사울 왕과 군사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붙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딱 명제를 달아놓은 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시편 63편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너무너무 힘들고 의지할 게 없고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데 정말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앙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지난주간 보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난 다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는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큰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함이 크다 작다? 크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끝까지 더 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있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도 기도 안 하고 자요. 예수님이 깨우는데도 그냥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절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사모함이 넘쳐나니까 열흘 동안도 일심으로 기도의 힘을 쓸 수 있었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그들에게 임하여 충만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텔레비나 아니면 실제 경험해 보신지 모르지만 불을 일으키려면 마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애와 마찰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여러분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편안한 곳이 아닌,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막 어렵고 갑자기 일어난 폭동으로 인하여 장애물을 만나고 막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간절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성령의 불이 내 인생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역사는 일제강점기, 또 공산주의한 전쟁과 그 고난 때,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때였는데, 오히려 그런 때에는요, 모여 예배를 드릴 때는 간절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예배 다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의지하는 간절함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움직이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바지 내리라고 그러면 내리겠어요?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요.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 바지 내리라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어디 가서. 그런데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 된다고, 아니면 치료해야 된다고 내리라고 그러면 내리겠어요, 안 내려요? 내리죠. 왜요? 더 큰 대의, 치료라고 하는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는 거예요. 또 수술대 위에 누워서 칼로 내 삶을 찢어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돈 주고 수술 받잖아요. 네? 왜요? 건강이라고 하는 더 큰 대의, 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닙니까? 그 분명한 더 높고 큰 대의를 붙잡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문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더 큰 불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것,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들죠. 저도 11주 동안에 여러분 한 명도 없이 저것만 쳐다보고 하여튼 직장도 학교도 못 가는 어려움, 정말 또 사회가 정의롭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 폭동과 이 난리와 같은 문제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더 큰 대의를 딱 바라보면요, 오히려 그 장애물이, 그 방해가 내게 더 큰 불을 일으키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러면 제자들의 그 고난과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성령의 불을 일으키게 된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체험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의 고난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 때문에, 그때의 장애와 방해와 문제 때문에 나의 인생에 성령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참 소중하게 여기는 걸 집중력이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최고를 누리려고 한다면, 즉 예배의 최고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찬양의 최고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최고를 누리려고 하면 몰입이 있어야 돼요. 몰입.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할 때도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이 있고 없고 누가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완전히 노래에 몰입이 되어서 노래와 하나 되어지면 자기 입장에서는 최고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저절로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최고의 노래. 우리 뭐 산부예배 때 율동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율동을 하는데 지금 오른손을 올려야 돼, 지금 왼발을 뻗어야 돼, 막 이래서 저 사람이 쳐다보고 웃네 이러고 있으면 그 춤은 춤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몰입되어지는 것, 중간에가 하나가 되어지면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춤이 되어지는 거겠죠.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내가 느껴지지 않고 몰입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자꾸 절망으로 가는 이유는 자꾸 내가 나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 거짓말에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해지고 내가 나의 삶을 내가 하면 100% 여러분 끝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몰입하여 살아가면 나도 사는 겁니다. 근데 나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요즘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괴롭힘을 주는 것이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정신적인 그런 영향이죠. 영적으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몰입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에게 몰입하면 남들이 볼 때는 최고의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면서 만족하면 이것을 나르시시즘 병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깨달아서 그래서 만족이 없어지면 그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얘기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자기를 자꾸 쳐다보잖아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러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생각나는 건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약함, 나의 문제,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저는 거울을 오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넥타이 바로 맸나, 혹시 이빨에 고춧가루 안 꼈나, 그 정도만 쳐다보지. 왜요?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내 얼굴에 왜 기미가 꼈지? 아니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진 거야?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머리털이 빠진 거야?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요, 나는 콧구멍이 짝이 안 맞나 봐. 얼굴에 균형이 안 되네. 오래 쳐다보면 100%입니다, 여러분. 100% 절망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 싫어지고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에 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 나의 약함보다 더 크신 유일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떻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점점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좋은 것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약속이 생각나고 위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어떤 도와주셨던 은혜가 생각나고 주님의 것들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께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어떤 문제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장애물,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이 인생을 불붙게 한다. 인생을 어떻게 한다? 불붙게 한다. 불붙게 한다. 요즘 요리가 굉장히 대세예요. 최고급 식재료를 샀습니다.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것이 최고급 요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없이 어떻게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또 어제 우리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 비행사를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실어나르는 유인 캡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 인간의 기술, 물질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저 우주선이 세워졌다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날아오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불 그럼 돼요. 빨리 뭐가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불이 그냥 확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저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참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좋은 조건이 있는데, 건강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그들은 낙심했고 좌절했고 100% 실패했습니다. 똑똑한 말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이 하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100%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붙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학문이 없는 어부 출신 베드로가 그 똑똑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한 번에 5,000명, 3,000명씩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자기 인생 스스로에게 더 베스트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불이 붙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을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에 부어 봅니다. 의자에 부으면 의자가 물로 변할까요? 젖기는 하지만 의자가 물로 변하지는 않죠. 이 어려운 얘기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지금 뭔 표정인지 내가 몰라. 좀 아는 척 좀 해봐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데 지금. 이건 물로 부으면요 의자가 물로 변하지 않아요. 젖을 뿐이지. 그런데 그 의자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의자가 다 불로 변합니다. 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주님,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 불이 붙기까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러시면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설교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요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 평화를 깨어뜨리겠다, 가짜 평화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오늘 우리들이 가짜 평화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듯이 자기 손에 들고 있을 때, 그때 이것이 가짜 평화입니다. 야, 이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또 그거 다 날아가 버리고 난 다음에 돼지 우리에 있는데 쥐염 열매를 배부르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 평화입니다. 언제가 깨집니까? 쥐염 열매조차 배부르게 먹을 수 없을 때, 손에 있는 거 다 날아갔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잖아요. 이 가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짜 평화를 깨어뜨리기 위해 갈등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막 넓게 짓고 쌓아놓으면서, 야 이제 우리 내가 평안하게 먹고 마시자, 이제부터 내가 이제 살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여 갈 텐데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가짜 평화는 뭐예요? 졸지에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게 만드는 것, 이런 가짜 평화를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동네에 살면 안전하고 난 평화로워, 나는 내가 뭐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나는 내 위치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제 평화로워, 괜찮아 하는 이 가짜 평화를 먼저 깨어뜨리겠다. 왜요? 불받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짜 평화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안전하다, 나는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나에게 너 그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짜 평화를 다 깨어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불, 영생을 위해서 깨어있게 만드는 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 받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진짜 교회는 다른 것보다 뭘 받는 곳이에요? 불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불을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불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교회 생활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심지어는 모태신앙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지? 난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저런 거 왜 관심이 없지? 그 이유는 내가 아직 불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불이 없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짜 평화처럼 종교나 교양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가족이 다 교회 와서 주일날 좋은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이 아주 화목하게 또 어디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뭐 교회에 또 유명한 사람 오거나 좋은 행사 있으면 나와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좋은 사람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뭐 대화도 하고 잘 만나고 교제하다가, 혹시 교회에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준비와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우아하게 교회를 다니고 귀찮은 일, 힘든 일, 그런 일에는 끼어들지 않으면서 아주 자기 좋은 일만 골라서 하다가 불편하거나 힘들면 한순간에 돌아서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이 없어서. 모세는 나이 80의 사람이 되었고요, 가진 것이라고는 메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노인이었는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만납니다. 불을. 그리고 나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은요, 재료를 태우지 않아요. 계속해서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살리는 불이에요.
인간의 불은 인간이 갖고 있는 불같은 열정은 자칫하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관계를 깨어뜨려 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불은 그렇지 않아요. 또 인간의 불은 곧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인데 연약한 사람인데도 그 불을 받고 나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 그리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불이 임하면 마귀의 어떤 견고한 진도 박살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속에 그 불로 인하여 리빙 갓이에요. 성령의 불꽃이 이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200만 명의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불을 만났더니 불붙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 불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인생이 되니까 총체적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베스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최고의 인생, 그리고 온 세상을 바꾸어 놓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 불이 있을 때 불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있을 때 불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있을 때 하늘의 권능으로 자신과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불붙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의 불은 사방으로 퍼지는 힘이 있습니다. 내게 붙은 성령의 불은 퍼진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리고 땅끝까지 불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구역에 불이 붙고 교구에 불이 붙고 교회에 불이 붙고요, 그 교회에서 번진 불이 도시를 다 불사르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단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불 붙는 인생이 되니까 당시에 그 타락한 에베소 도시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고 불 붙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은 끌 사람이 없습니다. 끌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는 불입니다.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고 다른 나라까지도 번져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겁니다. 19세기가 미국에 있어서는 세계 선교의 세기입니다. 미국을 미국되게 한 최고의 축복의 세기가 19세기입니다. 근데 그 19세기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1806년 윌리엄스 대학에 사무엘 밀즈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은 오래되신 사진이에요. 그때 당시 아주 어린 청년 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윌리엄스 대학에 영적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모여서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막 천둥 벼락이 치면서 소나기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건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 뛰어가는데 그 중에 5명만 정원 옆에 있는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1806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해외 선교의 비전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9년 루터 위셔트라는 사람이 바로 저 건초더미 기도의 탑이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Lord, do it again, 주여 이 일을 다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위셔트의 제안으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 너무 많이 모이니까 선교의 일꾼으로 1000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2배가 더 되는 2106명을 파송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 서약이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서약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은 다 이걸 다 아는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게 당시에 학생들의 표와 같았습니다. 이때 바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한국을 살린 선교사님들이 다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 한국을 살리고, 그리고 이 작은 기도가 바로 19세기, 미국의 19세기가 선교의 세기가 될 수 있도록 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건초더미에서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했던 5명에 임한 성령의 불이었고요. 그 불이 옮겨 붙어서 시대와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까지 붙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그 하나님의 불이 지금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말라있는 사람에게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막 급속도로 놀라운 번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젖어있는 사람에게 불이 붙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반드시 성령의 불은 옮겨 붙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불이 붙어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엘살바도르 선교 건축원금 얘기 딱 한 번 했습니다. 수요예배 때인가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선교 건축 헌금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만하시라고. 이야, 나 이런 광고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 불붙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어려운 때에. 어제도 교회 주차장, 또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그 순간에도요, 교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구석구석까지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 그 모습들이 바로 불붙은 신앙인의 모습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옮겨 붙게 되고, 이 불이 우리의 교구, 구역, 또 직장과 사업, 학교에 옮겨 붙게 되고, 이 불이 미국과 전 세계에 옮겨 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불로 변화되지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게 성령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요. 사무치는 간절함으로, 내가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내가 조금 편안하다고 가짜 평화에 물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사무치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성령의 불이 붙은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로 인하여 여러분 더 베스트의 삶, 최고의 인생, 다른 사람에게 불을 옮겨서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리하신 나의 구세주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살리고 건지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처소 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